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 어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심지어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길일지라도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 그게 바로 제자의 길이다.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믿고 그냥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요새 우리말로 하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이렇게 꿈을 꾸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세상에서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고 그런 길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가르침이 있은 이후에 6일이 지난 다음에, 오늘 2절에 보면 엿새 후에 6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산기도를 가신 장면입니다. 산기도를 가셨는데 본문에 보면은 다 가진 않고 3명만 갔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 4분이죠. 예수님까지 산기도를 갔는데, 그 산기도를 갔다가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의 주님으로 변화된 그 모습을 보는 게 오늘 여기 나오는 이제 이 본문의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2가지 정도만 새벽에 좀 묵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은혜냐면 항상 깨닫는 게 은혜라 그랬어요. 깨닫는 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씀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삶을 원하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날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시간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앞에 보면 누가 보입니까? 제가 보이죠? 제가 오늘 목사님 빨간 넥타이 메고 왔네. 이게 딱 제가 보이잖아요. 앞에 이 스크린도 보이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다 보여요. 여러분 이 옆에도 한번 보세요. 누가 계신지.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계시고 우리 눈으로 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고 오늘 가면 안 되겠어요. 그것만 보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면 가면 안 되고, 이곳의 영광 중에 임재하신 주님을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과학적 합리주의라고 하는 이런 틀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과학적 합리주의. 그러니까 과학적 합리주의가 뭡니까? 여러 가지 특징을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것, 그죠? 우리 감각기관이잖아요. 우리 보고 또 듣고 만져서 느낄 수 있는 것, 그런 것만 실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만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볼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도 존재하지 않고, 그죠? 성령님도 존재하지 않고,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요. 자기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 그런 것만 진리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 눈으로 보는 세계가 다를까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게 다를까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요. 3년 동안 매일 자기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봤습니다. 만졌죠. 만지고 보고 밥도 같이 먹고 같이 잠도 자고 같이 일도 하고 늘 같이 다녔어요. 늘 자기들이 보던 그냥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그 예수님, 그 모습을 봤죠. 가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러면 대담한 능력을 가진 분이네. 이분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그 임금 왕 메시아가 아닐까? 그 정도 인간 메시아.
그 정도를 봤지만 항상 그냥 본 거예요. 맨날 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기도하다가 이제까지 3년 동안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 항상 자기 앞에 계셨는데, 바로 그 영광의 주님이셨는데 육신의 눈으로만 그 보이는 것만 봤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자, 그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몸이 샥 변형이 됐다 그랬습니다. 변형이 되더니 지금 그 앞에서 변형돼서 그 옷이 광채가 그냥 옷 맨날 돌아다니면서 바깥에서 자고 그랬으니 흙도 묻고 막 그랬을 텐데 그 옷이 갑자기 광채가 나는 옷으로 변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들이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그냥 흰 옷으로, 세마포 옷으로 변하고, 옷에서 막 광채가 나고, 누가 보면 얼굴에서도 광채가 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변한 거. 깜짝 놀랐겠죠. 오늘 보면 무서워했다 그랬습니다. 늘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보던 바로 그분인데, 그냥 이렇게 분인데 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 놀라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까지 육신의 눈으로만으로는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눈에 한꺼풀을 더 열어주신 거예요. 한꺼풀을. 여러분, 눈이 자꾸 나빠지면 뭐가 끼고 백내장이 끼고 그럼 뽀얗게 보이잖아요. 또 녹내장이 끼면 더 거의 다 안 보이고. 우리 영적인 이 녹내장, 백내장이 잔뜩 끼어가지고 우리가 그 진짜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못하고, 느껴야 될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요. 우리는 이걸로 내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내가 느끼고 보고 듣는 게 단지 알고 살아가요. 그럼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오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이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실제적인 세상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세상이 있고, 제가 늘 설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동시몬으로 이곳에 임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나요? 저는 가끔 새벽 기도하다가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아유, 엄마, 어렸을 때 부르던 것 같죠. 엄마, 아유, 제 기도하는 거 다 보고 계시죠? 그래.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 임할 하나님의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 성도, 죽은 성도들이 이미 가 계신 그곳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동심원으로 중첩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자는 저기 어디 가서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다 그랬죠.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어디 어디가 있어요 도대체 하늘나라가? 낙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몇천 킬로로 올라가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이곳에 있는데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로 이곳에서 우리가 거기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어서 그렇지 이곳에 있지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우리는 성도, 거룩한 성도와의 교제를 고백했잖아요. 신앙 고백할 때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보다 앞서가신 그분들이 어디 쫙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그분이 다. 바울도 계속 강조하죠. 우리가 다 주님 안에 있어요. 다른 모습으로 가지고 있을 뿐이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곳에도 여러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이곳에 와서 우리가 이 육안으로만 보면 이거 그냥 보고 가는 거에 불과해.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주의 이름,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그곳에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깊은 기도에 들어가셔서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만지고 보고 듣는, 눈으로만 보지 말고 오늘 아침에도 그런 주님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밖에 보지 못합니다. 태양을 보고 달과 별을 봐요. 과학자들은 이 허블 망원경으로 쫙 막 별들, 우리가 볼 수 없는 막 엄청난 우주를 다 들여다 보고 현미경으로, 광학 현미경으로 또 쫙 세포 막 그냥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그냥 먼지밖에 안 보이죠. 이렇게 먼지,
우리 눈에는 그 무슨 먼지 덩어리 하나밖에 안 보이지만 이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보지 못한 엄청나게 그 다양한 그 안에 그 엄청난 세계가 있죠. 우리 살점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 세포를 현미경을 가지고 보세요. 현미경.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세포 이렇게 쳐가지고 그 구글에서 세포 치면 세포가 나오잖아요. 그 세포를 보라고. 옛날에 이 광학 현미경이 발전되기 전에는 세포는 그냥 이 젤리 덩어리인 줄 알았어요. 젤리 덩어리.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광학 현미경이 발견돼서 그 세포를 들여다보니까 그 세포가 너무나 정교한 하나의 기계와 같다잖아요. 예? 여러분 막 중고등학교 다 배웠을 거예요. 세포 안에 그 얼마나 정교하게 짜있는지 세포 하나하나가. 예? 그게 무슨 진화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세포가 엄청나게 정교한 그 세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현미경으로만 봐도 우리가 이게 육안으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보이고, 그죠? 저 망원경으로만 봐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근데 그것 역시도 다 물질 세계일 뿐이야. 그 배후에 있는 진짜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세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예? 이 세상에 충만하신데 그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고기만 보고 새만 보고 꽃만 보고 짐승만 보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럼 그냥 맨날 눈 뜨고 다니면 그냥 세상만 보일 뿐이에요.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하나가 은혜가 되지 않아. 교회 왔는데도 그냥 왈뚱왈뚱 이렇게 보다 그냥 가버리면 뭐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하나가. 우리 영의 눈이 이 눈이 장님이 되어 있어요. 하나도 보지 못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1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놀라운 선언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체험해 봤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선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보이지 않잖아요. 육안으로 보여요? 신성이 어디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어제도 밤에 하늘에 별들이 있고 달이 있고 태양이 있고 나무가 있고 꽃이 있고 한강에 가면 다 한강물이 출렁출렁거리고 저녁 노을이 있고 새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권능이 거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기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느끼고 계세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한 사람들 교회사 2000년에 이런 사람들 읽어보면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세계를 만지면서 이 땅에 살았던 정말 영성이 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 프란체스코 같은 사람은 바깥에 나가서 아침마다 꽃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새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영성이 깊어서 우리가 만지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이 세계를 육신의 눈으로만 보려고 하지 말고 이제 신앙의 눈으로 좀 더 깊이 한번 바라보세요. 깊이. 가을에 여러분 산들도 많이 가시는데 산에 가서 야 그냥 북한산 멋있다 백운대 멋있다 멋있더라고 올라가니까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조금만 더 깊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 눈으로만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좀 깊이 바라보시면 거기에 뭘 볼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능, 창조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신성을 볼 수 있어요. 성 프란체스코처럼 꽃밭에 나갔다가 꽃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후원하는 그 신성자 교수님은 구약 교수님인데 아침마다 그 교수실에서 이렇게 보면 봄에 그 꽃들이 총신동산에 싹 피는 모습을 볼 때 제일 은혜를 받으신다래요. 이 여자 교수님이. 그 봄에 생명들이 다 살아나고 이쁜 꽃들이 피어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신다래요. 그렇게 영성이 깊으니까 교수 다 끝나고 65세 끝나고 편안하게 연금 타서 쉬어야 되는데
지금 저 아프리카 가가지고 지금 한 10년 동안 지금 거기 외롭게 여성 결혼도 안 하신 그 약한 제가 봤잖아요. 지난번 그 조그만 그분이 거기 가서 신학교를 세우고 지금 그 흑인 목사님들에게 가르치는 교수 신학교 책임자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교수를 하시는데 거기다 그 미국 신학교 같이 이렇게 큰 신학교를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이사회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려고 허락을 맡으려고 여기 나와서 저한테 좀 이사가 돼달라고 부탁하려고 그때 우리 교회 오신 거예요. 이사가 돼달라고. 근데 그게 이제 계획상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안 되게 됐는데, 아이고 그 인문혁 장로님하고 그때 만나다가 교수님 외롭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차 목사님 외롭기는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너무 바빠서 외로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주의 일 하느라고. 거기 가서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그 영성이 얼마나 깊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읽어드렸지만 새벽 기도할 때 늘 그냥 별만 보지 않고 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그 유명한 시편이 8편이라 8편. 그죠? 시편 8편 1절 보면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아멘. 야, 참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에게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시편 8편 1절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제 이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이 귀로만 듣고 이 감각기관 이걸만 만지지 말고 다윗처럼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이 주님이 창조하신 온 땅에 바울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온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별들을 보면서 별만 본 게 아니라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그렇게 한 것만 아니라 그 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잖아요. 그 창조주의 영광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에 먼지도 안 되는 미물도 안 되는 자기와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걸 깨닫고 다윗이 감격을 했어요. 감격.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밤중에 나가서 아마 목동 때 이 시를 줬다면은 양을 치고 하늘을 바라보다가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셨어요. 다윗이 외로울 때 힘들 때 양치면서 힘들 때 눈으로만 볼 때는 몰랐지. 그날 깊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자기와 함께 계셔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신 거 믿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주에 혼자 사는 고아가 아닙니다. 외로운 고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좀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오면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등 뒤에 계시는 하나님 영광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새벽기도 때 한강에 갔다 깨달은 은혜를 잠깐 나눈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저희 집에서 이렇게 서강대교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면은 저쪽 이제 양화대교 쪽으로 쭉 걸어갑니다. 그럼 지금 그 길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코스모스도 많이 피고 쭉 가다 보면은 양화대교 가기 직전에 잔디가 시작되는 곳이 있어요. 잔디를 너무 이쁘게 심어놨어요. 쫙 심어놨는데 그 잔디를 즐기는 사람들은 막 의자도 갖고 나오고 텐트도 갖고 나오고 거기 와서 막 잘 쉬더라고요. 거기 와가지고. 근데 항상 우리 쌀을 많이 못 걷기 때문에 그 잔디 초입에 의자가 있어요. 벤치가.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아름답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도 은혜를 받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어느 하루는 좀 더 가봅시다. 저 끝에까지. 그래가지고 끝에까지 한 100m, 200m 더 걸어갔어요. 더 걸어갔다가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더 걸어갔더니 거기서부터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꽃들이 쫙 있더라고. 코스모스도 더 많이 심어놨고 너무 아름다운 꽃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런 꽃들이 있냐 우리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어요. 그걸 거기서 나눴어요. 우리 사람하고. 여보 한 걸음만 더 가니까 한 걸음 더 가기 전에는 이 꽃밭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한 걸음 더 가니까 꽃밭이 있구나. 여기 꽃밭이. 주님이 그렇게 찾아왔어요. 제 마음속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다. 한 걸음만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우리가 이 육안으로밖에 보지 못하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초월하는 이 배후에 지금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텐데 더 느낄 수 있을 텐데 한 걸음만 더 가까이 가면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그래서 그렇게 나눴어요. 우리 한 걸음 더 가까이 갑시다. 우리의 예배도 한 걸음 더
우리의 기도도 주님께 한 걸음 더, 우리의 신앙생활도 주님께로 한 걸음만 더 가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주까지 새벽기도 계속 나오시고, 기도와 예배와 말씀은 좀 더 하나님 앞으로 지금같이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물론 여러분 더 깊이 하시는 분도 있죠. 조금 더 깊이 한 걸음만 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제까지 여러분이 체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세계가 여러분이 펼쳐질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가끔씩 찾아오세요. 자연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와요. 주님이 찾아오시는구나. 그렇게 찾아와요. 작년에도 저희 어머니가 아프셔갖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뭐 이렇게 계시고, 그래서 가서 어떨 땐 병원에서 밤새고 또 오고 뭐 또 다 말은 못하지만 피곤하고 힘든 기간들이 저에게 많았었는데, 어느 날 그 병원에 계시고 나는 또 거기서 밤을 새야 돼갖고 나와 있다가 그 가을 10월달 정도, 지금 정도 됐나 좀 더 뒤인가, 그 평상이 있습니다. 전원데 너무 힘들어. 평상에 딱 누워서 밤에 누워있다. 하나님 굉장히 힘드네요. 너무 힘드네요. 그리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그 가을바람이 싹 이 얼굴을 스치면서 그렇게 마음이 갑자기 평안해지는 거예요. 아니, 평안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힘들었던 그 시간 중에 그 순간이지만 주님이 찾아오시고 위로를 해주셔요. 주님은 늘 나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가 너무 인생에 지치고 힘들면 그 주님을 느끼지 못해. 보지 못해. 왜? 한 걸음 더 가지 않기 때문에. 한 걸음 더 자꾸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그걸 얻으려고 그래요. 더 내가 돈을 더 가지고 뭐 또 이걸 가지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자꾸 더 멀어지는 거예요. 새벽기도 잘 오셨어요, 여러분. 더 주님께로 가까이 오세요. 오늘도 더 깊이, 조금 더 깊이 기도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임재해 계신 주님,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여러분 등 뒤에 계시는 주님을 오늘 여러분 만지고 느끼고 강하게 체험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에 와서만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이 밥을 하면서도, 요리를 하면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늘 여러분 곁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여러분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이거다. 내가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다. 아셨죠? 너무 인생이 잘 되고 기쁘다고 그것만 보고 하지 마세요. 너무 내가 지금 어렵다고 그것만 보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무것도 안 해. 제가 오늘 새벽에 아니면 좀 플라톤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플라톤이란 철학자도 생각하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 메시지가 강력하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지고 죽음으로 가는 사람이 무슨 세상에 대한 욕망이 있고 무슨 재산에 대한 욕망이 있고 이 땅의 걸 더 가지려고 그런 게 없다 그랬죠. 바로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라 하는 바로 그 사람의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라. 사명의 십자가를 지라. 어제 제가 설교했어요. 그 십자가는 그 자체가 이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난이에요. 고난. 우리 육신의 고난과 많은 수고와 헌신과 땀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그런데 이 십자가를 설교한 다음에 지금 이야기가 나와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여기 아주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십자가를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영광만 얻으려고 하다가 우리처럼 어때요? 주님을 통해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맨날 이런 것만 생각하고 주님 쫓아오는데,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 물론 예수님 필요하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도, 그런 건 본질이 아니라 정말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 이제부터 너를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져야 돼. 때론 네 생명까지 죽을 각오를 하고 날 따라와야 돼. 그랬더니 이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되고,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느냐, 그런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 그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엿새 후에 6일 동안 맨날 그 걱정에 빠져 있었을 텐데, 엿새 후에 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죠. 오늘 마가복음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얘기가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 병행구절을 읽어보면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분명히 돼 있어요. 기도하러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광의 모습,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장차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주님이 갖고 계실 영광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모습을 우리는 언제 갖게 돼요? 오늘 뒤에 보면 제자들이 부활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부활한 이후에, 지금은 우리가 이거지만은, 이 몸뚱아리지만은
부활한 이후에 우리가 갖게 될 그 영광의 몸을, 주님의 영광의 몸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자, 왜 보여줬을까요? 왜 보여줬을까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몸을 볼 때도 거울을 보고 이것만 보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 몸은 화장하고 나중에 땅에 썩어서 없어져요. 그러나 이 몸에서 나온 그 태운 재와 그 흙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새로운 몸을 만들어줘요. 새로운 몸. 그게 뭐예요? 부활의 몸. 오늘 주님이 미리 보여주신 영광의 몸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흰머리 났다고 막 주워 뜯지 마세요. 예? 주름살 좀 생겼다고 내 인생 끝났거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여러분, 이 안에 이것만 보지 말고 거울을 보면서도 이 몸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처럼 이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몸, 영광의 몸, 부활의 몸, 그 몸을 만들어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시지가 뭐예요? 이 영광의 부활, 이 부활에서 이 영광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이 축복을 누가 누릴 수 있느냐? 누가 누릴 수 있느냐? 그냥 공짜로 얻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들에게 이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가복음의 구조도 그렇고 마태복음의 구조도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우리 몸이 부활하여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돼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을 그 영광의 몸을 가지고 주님의 축복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자는 누구냐? 오늘 제자의 길을 바로 간 그 사람이에요. 주님의 뒤를 따라간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바로 그 사람에게 이 축복을 줄 테니까 이제부터 끝까지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눈으로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이 세상 것, 성공, 출세, 돈 벌고 그런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실 그 영광의 몸과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 예수님도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고 거기만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고 세상에 내려가지 말고 주님, 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산밖에 안 보였잖아요. 근데 이 지금 믿음의 눈이 뜨니까 지금 이 영광의 모습을 보고 아이고 내려가지 말고 여기다 초막 3개 짓고 그냥 여기서 삽시다 그냥 그럴 정도로 그냥, 예? 거의 영광의 모습 그것을 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옆에 있는 이분이 사랑하는 아들인데 이제부터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냥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그의 말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 영광은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이 길을 간 자들만이 이 영광을 얻을 수 있으니 너희는 이제 주님의 말,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순종하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나라와 영광의 몸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